도시가 아닌 교외 지역을 가다 보면 한적한 곳에 울타리나 철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 금지 이런 편말이 있기도 하죠. 어떤 곳에서는 그 밑에 개 조심 이런 것도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외국에서는 no trespassing이라고 이렇게 써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을 그려 놓기도 합니다. 그는 무슨 뜻이죠? 들어오면 죽을 각오해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무단 진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그런 무단 침입이나 또 허락되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문으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허락된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시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땅에서 또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올 것을 또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환영이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터전, 어떤 분에게는 가정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한 학교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의 초대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롭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허락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그것을 그들의 조상에게 이미 주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약속했다. 하나님은 이미 선약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셨고 이제 그것을 수혜받는 세대들이 이제 이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아직은 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이 받은 것과 어떻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신다고 하면 주신다고 말했으면 이미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좀 아닌가 봐요. 가끔씩 번복할 때도 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나 주시기로 했으면 대부분은 주셔요. 무슨 천재지변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시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못 믿어서 공증합시다. 계약서를 씁시다. 그러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시기로 했으면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맹세했다 그랬어요. 누가 맹세했습니까? 주기로 맹세했다. 누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맹세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준비시키고 때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적절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두를 종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보내시기로 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면 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가서 누리면 되는데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을 어떻습니까?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누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연속 선상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합니까? 노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들어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말은 들으면 노가다고 화가 나는 말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어떤 말을 했길래? 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지금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27절, 28절 그들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볼까요?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원망의 말을 했죠. 원망의 말. 예. 원망의 말. 즉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원망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좋아하십니까? 원망이 아니고 감사와 또 고백과 또 다짐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원망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노하시죠. 원망의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거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내가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말대로.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또 분열시키고 우리를 한없이 좋지 않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고 했구나. 죽겠다고 했구나.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시행하시는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말,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은 단지 입술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저 안에서,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또 그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원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했습니까?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그랬어요. 원망도 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유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다.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아주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원망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주 섞인 말이죠. 악담이죠. 악평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땅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앞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힐 거다. 그곳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잘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원망과 악평의 결과는 무시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했지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철회하겠다. 너희들은 어떤 약속도 축복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로 원망과 악담의 결과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미련한 것이 나오지 않고 지혜로운 것이 나오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화합시키며 좋은 것으로 가는 그런 말을 올 한 해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회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싸매는 말을 하고 그런 돌보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수혜를 여러분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리고 그 중에서 10명이 이 땅은 못 쓸 땅이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면 죽을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하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저주 섞인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는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은 채 10일 한 달이 걸리지 않는 바로 그 근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의 결과로 불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악평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의 그 직행할 길을 이제 완전히 완행이 되는 그런 어떤 길림길에 그들이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넘어가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들어가라. 백슬라이딩 되는 거죠. 바로 가야 될 그 길 앞에서 지금 미끄러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되었냐면 2년 정도 됩니다. 애굽에서
애굽을 벗어나서 예배드리고 호렙에서 또 말씀을 듣고 그들이 광야길을 쭉 따라 나온 그 길이 2년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몇 년이 딜레이가 됩니까? 몇 년이 됩니까? 크게요? 40년. 아니, 그러니까 2년 왔으니까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합이 40년. 원망과 악평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에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면 바로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자기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8년을 합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헤매는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합니다. 그럼 고생 뒤에 낙이 와야 됩니다. 고생 뒤에 낙이 와야 되는데 낙이 올 때 되니까 뭐가 찾아와요? 낙이 오지 않고 수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40세에 광야를 나왔던 사람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니까 몇 년이 됩니까? 80세가 돼요. 20살에 광야를 출발한 사람은 이제 몇 년이 돼요? 60세가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도 하시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셔서 거기에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 뺑뺑이 40년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거기서 자연사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은 받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기력이 없어서 못 가. 20세 이상 계수되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가지 못해요. 누가 갑니까?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 세대는 가면 죽는다고 했던 그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20세 이상에서 누구만 가게 됩니까? 여기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던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누가 들어갑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 누리지 못하는 명단의 맨 첫 번째 1번에서는 누구도 있어요? 모세도 있어요. 모세는 근데 여러 가지 제 생각입니다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나이가 이미 80세에 이 백성들을 인도했으니까 40년이 지난 몇 년이에요? 120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리더십이 지금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못 들어갔다. 모세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수명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런 못 들어감의 초점보다는 모세의 사명이 끝까지. 그 다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또 젊은 세대들과 또 그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이 명예도 주시고 그리고 할 일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세 이상의 백성들이 들으면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뺑뺑이를 돌려도 38년을 돌리시니 어떻게 40년을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과 악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을 돌려. 방향을 돌려. 올 한 해 여러분의 방향이 우리 주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향하지 않았던 분들은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돌리라.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광야로 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뭡니까? 무슨 고생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철저히 고독의 길로 가는 것이요. 다시 자숙의 길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며 반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기에 충분한 광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배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라요 할 때에 잘못했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데 너희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끝이 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무기를 각각 챙겨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솔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솔하게. 다시 말하면 이 경솔하게는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경솔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쪽이 좋아 보여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갔던 그 조카 롯과 같이 경솔한 선택.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싸워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싸우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 경솔한 행동이지. 그리고 42절에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들 중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너는 전해라. 모세가 전했어요. 모세의 말을 백성들이 들어야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어떤 선택이에요? 경솔한 선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올라가겠다,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3절,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경솔한 선택으로 싸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벌였더니 백전 뭐가 돼요? 백패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백전 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던 세일산, 그 애굽 언저리와 이스라엘 그 경계가 있는 그 산에서부터 호르마까지 근 한 30km 이상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거역했던 결과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솔함의 대가로 그들이 지불한 것은 전투에서의 패배, 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혹한 시간, 그 시간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불순종이 가져오는 가혹한 결과는 그들이 바로 약속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허락한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악담으로 그들은 이미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자성의 경고를 그들은 어겼습니다. 경솔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바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된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과 20세 이상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보니까 들어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온전한 순종의 결과는 그 땅을 봅니다. 그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받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허락된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이미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것을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서 원망을 내려놓으시고 악담을 버리시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더욱 기도하시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다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열어 두셨습니다. 주님의 환영이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곳에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올 한 해 조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